하시는 말씀 첫 번째 시간 계시록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싯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애를 받지 아니하리.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7교회에 대해서 했다고. 각 교회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 시대에 따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7교회의 어떤 상황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보실 때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박해를 견딘 그런 교회. 그래서 서마나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죠. 말씀드립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인데 발람의 교훈을 듣던 교회. 별 좋지 않는 의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도아디라 교회인데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이런 평가를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 그래서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책망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두 교회에 대해서 볼 것인데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서마나 교회는 패를 견디고 인 교회 이런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시대적인 배경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때부터 AD 100년까지 정도로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과 뜨거움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그 시대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다 다르죠.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는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모습의 그 묘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하나님의 7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7분의 종을 말하고, 또 7금초대는 7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 7명의 종을 붙잡고 7교회,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권자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또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 그리고 권면과 약속의 말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게 이제 2절과 3절이죠.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의 이러한 것을 알고 안다. 알고 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칭찬의 내용은 다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했던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은 내가 다 알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4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뭘 안다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가 너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는 거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거죠. 그게 신앙을 위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행위, 또 우리 어떤 수고, 또 그로 인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으로 인한 어떤 인내,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다고 이야기하신 거야. 두 번째로 또 뭘 안다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는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악한 자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특별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이 시대의 교회로서 본다면 가장 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해방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같은 나의 어떤 같은 유대 민족이라고 또는 같은 어떤 이방인으로서 같은 어떤 고향의 동양의 어떤 사람이라고 악을 행해도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왔다든지 또는 말씀에 맞지 않는 신앙적인 것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인간적인 정의나 어떤 것에 끌리지 아니하고 용납질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또 결단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결단력.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는 특별히 더더욱 그래야 되죠. 교회는 특별히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아주 뭐 재벌이고 또 큰 힘을 가져서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분이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악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결단력.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한국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를 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성도라도 모으기 위해서 신앙이 잘못돼도 입을 닫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신앙이 잘못됐다든지 뭐 그렇게 결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교회가 좀 커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게 돼 있죠. 딴 얘기 없어요. 그 결단력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또 뭘 칭찬하시느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은 내가 드러냈다. 잘못된 자들이 미혹한 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단들이 이게 들어왔을 때 그 거짓된 자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칭찬한 겁니다. 그걸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말씀에 깨어 있었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분별해서 드러낸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칭찬한 거죠. 당연히 칭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가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칭찬한 것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때 많은 어려움들이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또는 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핍박이 많았죠. 특별히 뭐 예루살렘이나 유대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야 다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그것을 견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인내와 열심히.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해서 멀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죠. 근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않았다 그 말은 어떤 핍박이 있고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게을르지 않고 계속해서 또 열심으로 주를 섬겼다? 또 뭘 이야기합니까? 그럼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이야기. 그걸 핑계 삼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른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게으른 사람은 뭐든지 핑계가 많습니다. 없는 핑계도 만들어서 핑계를 댈 터인데 핍박이 있어요. 이보다 좋은 핑계가 없죠. 이보다 좋은 핑계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닥친 것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나를 방패해주고 막아주고 이해가 될 거야. 사실은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가 있어요. 압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게으르게 되면 그것을 핑계 삼지요.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보세요. 모이게 힘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그때가 날마다 매일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모이게 힘썼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신앙 삶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 한 가지를 보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면 그것이 그거의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그런 곡식단으로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걸 칭찬하시느냐.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굉장히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미워하셔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주님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으로 보시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어떤 잘못된 이단의 당인데 그 당에서 주로 가르쳤던 중심 교훈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때가 지났으므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냐? 야,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믿지 않냐? 복음으로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 옛날 구약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하고 다르죠.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도 믿으라 그러는데 이것도 다르죠. 아예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지났으니까 이제 복음으로 믿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주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이 뭐냐.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이고 어차피 썩어져서도 없어질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영은 영원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 이 육신으로 썩어진 이 육신으로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 하는 것. 그게 지금 박옥수 쪽에서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박옥수 쪽에 회개할 필요 없다. 여러분, 회개할 필요 없다. 육신으로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는 거죠. 나도 이것을 미워.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오늘날에는 우리 현실 속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조항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그런 것은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니 우리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점치는 자, 주술자, 친접자들, 무당들 지금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우상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도 함께 미워하고 우리가 그의 마음과 합해져서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와 같이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통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슬퍼하시고
무엇을 분노하시고 무엇을 증오하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심정,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게 칭찬을 하시고 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 나오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와 같이 칭찬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믿음을 말합니다. 처음에 가졌다. 예수님이다. 주님에 대한, 우리 개혁신앙, 우리 개신교로서 말한다면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이런 어떤 신앙의 모토, 이걸로 이 개혁신앙이,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그 신앙이죠. 그런 신앙, 그런 것을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 외에 또 다른 것도 있고 내 삶 속에 그것이 더 나은 것이요.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최종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런 것들이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으로 있는 구원이고 은혜인데, 그 구원을 얻는 것에 내 어떤 행위나 공로가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런 잘못된 그럽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처음에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것을 이제는 너희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본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이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참 무서운 말씀이 조금 나오는데, 세 가지의 본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저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하고 명령형이거든요. 원문은 명령입니다. 첫 번째 말,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너의 신앙이 지금 현재 신앙이 문제가 있는데, 너의 이 신앙에 문제가 있고 지적을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게 된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 나의 뒤를 돌아 내 어떤 믿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내가 믿음이 지난번보다 내가 느끼기에도 퇴보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왜 퇴보했는지, 우리 교회가 왜 예전보다는 보이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나 헌신되어 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하라 그 말. 생각하라. 자꾸 이걸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무턱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고 알아야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명령하시는 거죠. 다 명령형입니다. 회개하라. 이것도 명령형이고. 그리고 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도 명령. 처음 행위를. 회개 열매는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내가 왜 회개를 합니까? 내가 어떤 거 뭐 죄를 지었든지 믿음에서 떨어졌든지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라도.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나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옛날에 나를 회복해야죠. 내가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혹은 몇 개월 전에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를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열심으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왔더니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더라. 그럼 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내가 열심히 했던 때로 돌아가는 것. 그게 처음 행위를 갖는 거죠. 그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오늘 주신 이 권면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오늘 말씀과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왜 그랬는지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처음 회개로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빼겠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앞에서는 촛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촛대는 교회를 의미했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런 것들을 옮긴다.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떠날 것이다 너에게서. 맞는 말씀. 우리가 죄악된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떠나는 것이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번째 오늘 주일 낮에 들었던 말씀이죠. 7절에 보면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때 심으셨던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 불의 검을 말합니다. 심판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 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왜 지키겠습니까? 못 따먹게 하고.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이제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 그게 이 에베소 교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면 이러한 생명나무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만학교회죠. 서만학교회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 서만학교회는 뭐 AD 100년에서 313년 정도 그 기간 안에 있었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313년이 언제입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때가 313년이거든요. 국교로 이 한마디로 기독교라는 이 교회가 정통 종교로서 공인되기 이전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라는 그 제국이나 이방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무섭도록 핍박을 당했다. 이때 많은 순교자가 나오죠. 이때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때다 폴리가빈이 누구니 뭐 유명한 순교자들 다 이때 나옵니다. 순교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때 말씀은 워낙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그런 시대라 책망이 없어요. 말씀이.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느냐.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쏟아 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시대는 정말요, 뭐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죠. 북한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 믿다가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간증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무슨 책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책망이 있겠어요? 없죠.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그 김은진 사모가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켰던 이런 분들, 이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의 소망 아니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순수한 믿음 아니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 무슨 목숨 걸고 지금 믿음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체포돼서 가고 숨겨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완전히 그들의 신앙은 다르죠.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책망이 있겠냐? 없죠.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그래서 칭찬을 하시는데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얘기도 아노니 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회방도 내가 안다. 안다. 에이도라는 것이 내가 보고 안다. 와서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고 환난과 궁핍.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환난과 궁핍을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야. 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믿음 지키겠다고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느냐? 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가난해졌고, 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는 거죠.
그걸 내가 안다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 시대는 그렇죠. 그렇죠. 로마 국가에서 로마의 황제가 대대적으로 핍박을 해버리는데요. 대대적으로. 정책적으로 핍박을 해버리는데요. 무서운 핍박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혼란을 당하고 비벼지고 가난해지죠. 그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혼란당해서 가난하고 그렇게 비참한 그거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꼴 좀 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거 꼴 좀 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부요한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 회방을 당했다. 그래서 가짜 유대인이죠. 가짜 유대인. 형식적으로 할례, 안식일, 외형적인 외식된 그런 어떤 이들이 주로 가장 많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 사실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신실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몰랐다 할지라도 율법을 정말 숭상하고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그렇게 또 핍박 안 해요.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을 가만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정말 위대한 그런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숭상하는 프로 그리스도를 대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들이 하느냐. 이름만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나온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외면적인 겉만 유대인들. 율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도 몰라.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거든요. 정말 복음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거의 핍박 안 합니다. 뭐 안티 기독교 뭐 전부 교회를 다 했었던 사람들이라는데 물론 그러겠죠. 교회를 모르고 무슨 안티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봤고 다른 데 신앙생활을 해봤으니까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처럼 이것을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지금 안티가 그렇죠. 안티가 그런 거죠. 그들이 정말 복음을 알면 교회 핍박 못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게 되면 말씀을 알면요 교회 비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감싸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가 올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비방 안 해요. 대적 안 합니다. 절대. 깨었지.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핍박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해방을 당했다. 한 어려움을 당했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돌로 몇 번을 맞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더 매를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다. 위로하고 칭찬하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권면을 약속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권면, 뭐를 권면합니까? 두 가지로 권면하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장차 받을 고난.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그 시대가 어떻다고요? 교회 핍박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이 10일 역시도 숫자적인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일은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완전수로 꽉 찬 수로 여깁니다. 정해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10일 동안은 그 날짜 숫자로 다 이해하지 않고 어떤 정해진 10일은 또 긴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짧은 어떤 한순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 기간을. 그래서 정해진 짧은 환난 기간을 의미하는 정해진 짧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 정부가 계속해서 헤롯이 너희를 그렇게 괴롭힐 터인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그 고난에게는 잠깐 어떤 하나님의 그 정하심의 때에 따라서 그 정한 기간 동안에 너희가 받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한단 말은 어떤 의미냐? 한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란 말의 어원에 따라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피스토스라고 지킨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그 자리에 지켜라 이야기죠. 죽도록 죽기까지 네가 순교하기까지 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죽기까지 지키시기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딱 하십니다.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드리라.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있는데 성경 원어적으로 만나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면류관. 다시 말해서 이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세상의 모든 면류관은 썩을 것이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영원한 면류관을 이게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면류관.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면류관에 대해서 보면 성경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면류관. 근데 면류관에는 이런 성경 원어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류관?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계시록 보게 되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으로 면류관을 쓰고 이제 흰 말을 타시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그때 면류관을 쓰셨다고 나오거든요. 그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왕관을 의미합니다. 왕관입니다. 왕관이에요. 디아데마는 왕관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한 우리에게 너희가 이기면 면류관을 주겠다. 또 모든 면류관 대부분의
99%의 모든 면류관을 전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면류관을 월계관을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달리면은 거기에서 1인자에게 띄워주는 것, 승리의 면류관을 말하죠. 이 면류관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면류관. 여기 스테파노스죠. 이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면류관을 누구에게 줍니까? 승리한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다 안 줘요. 금메달 여러 사람에게 줍니까? 한 명밖에 안 줘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뭐 그것도 공동 이유가 있다면. 최고의 우승자 100명 중에서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신 하나님께 그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은요,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자, 다시 말해서 완주한 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길을 완주한 자에게는 다 줍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뭐 네가 10명의 사도 중에서 수백 명의 사도 중에서 네가 1등으로 전도 많이 했으니까 너만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아닙니다. 죽도록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그 이 면류관, 면류관 하면 뭐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기까지 충성하면,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서 이러한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의 해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죽음. 다시 말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당연히 받지 않죠. 당연히 받지 않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이거 예수 믿는 믿음을 잃는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 빼앗겨버린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죠. 그러다 죽기까지 충성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의 해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의 각 시대와 각 상황 속에서, 각 처지와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이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과 편지에 기록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록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교회들에게 보내라.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성경책과 같이 두루마기로 되어진 편지, 이렇게 말씀, 그걸 본 거죠. 그렇게 뭐 성령이 주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성령이 뭐 어떤 모양으로 신비하게 나타나는, 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